아까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진한 애정의 그 행위는 하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을 보면서 우리 또 앞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서 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네, 예, 다 인사하셨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행은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선교지인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열매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머무르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바로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 그동안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는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만큼 이제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시기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런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그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의 서두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베레아로, 그 옆에 동네인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협박을 피해서 베레아에 온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쪽으로 한 80km 떨어진 곳이에요. 8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0km인데 그거의 2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8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그런 전원도시 같은 곳이 바로 베레아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거든요. 근데 이 길이 거리와 멀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떨어졌고 조금 전원도시 같이 한적한 그런 도시가 바로 베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위협을 피해서 베레아에 온 바울과 사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베레아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성경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에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의 서두를 보시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동행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베레아 사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레아 교회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도 교회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이상의 베레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게 우리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더 이상의 베레아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분으로 칭찬을 받고 있냐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 중에 헬라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소바더라는 베레아 출신의 바울의 동역자가 있을 정도라면 교회가 세워진 건 맞는데 더 이상 성서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추측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신학자들은 왜 교회가 왜 이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추측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교회가 안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이미 세워졌어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세워졌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바울이 베레아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 추측이 좀 더 힘을 실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또 골로새 교회도 함께 읽으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럼 어느 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 너희 교회만 이 편지를 읽지 말고 주변의 교회와 함께 나누어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주변의 교회도 함께 읽으라고 서신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이런저런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와 함께 읽으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많이 믿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베레아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주 잘 믿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다고 했으니까요. 작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이 주변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요. 왜 이 교회에는 그런 바울의 서신들이 안 갔을까? 이 베레아 교회는 왜 서신이 안 갔는가? 이것은 를 보기 전에 왜 이제 바울은 이 서신들을 보내는 교회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내냐면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은사의 문제든 교리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든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문제로 풀어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서신을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요. 그리고 기쁨의 교회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요.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이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든 크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이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우리를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레아에 대한 기록과 서신이 없다는 것은 바울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가 전혀 이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생각 아래에서 이 교회에 편지를 안 보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베레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너그러웠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더 너그럽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뜻이 다른 게 나옵니다.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에는 더 너그럽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원문을 찾아보면 고귀한 혈통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귀한 혈통,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품과 성품이 뛰어나다, 그런 뜻과 함께 개방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공동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공동해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공동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트인 자들, 마음이 트인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새 번역 성경에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좁고 편협하거나 자기 생각이 강해서 마음이 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겸손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쫙쫙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탁 트여서 그 말씀이 앞에서 들려지면 그 마음을 다 자신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 교회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11절 그 뒤에 나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고치게 될 것입니다.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심정, 바로 그것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에 달렸는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라는 그 문제에 달린 거예요. 아기가 젖을 빨 때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야지,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쭉쭉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니까 듣지 말아야지. 이건 내 말씀이네. 이건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 세계를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있는데, 마가복음은 말씀이 아주 짧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16장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또 읽기도 편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뻔한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글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그 말씀 안에 아주 상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만 보여집니까? 어떤 이들에게? 바로 이렇게 순전한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많이 그 생명으로 여기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레아 교회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상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탐구하다, 조사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보았다고 합니까? 날마다. 말씀은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또 금방 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죄는 틈을 봐요.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나. 그 틈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상고한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받은 말씀을 과연 받은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날마다 받아들였는데 잠깐만요. 마지막 장이 없어졌어요.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인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학자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말씀에 그냥 맹목적으로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야. 저 말씀도 맞는 말씀이야. 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것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학자적인 자세, 바로 이런 자세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상고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갔고 더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런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레아인들이 좀 더 너그러웠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자세, 바로 이런 자세를 통해서 또 그것을 자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울이 부탁의 편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가 더 이상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울이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면 제발 이렇게 좀 해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편지가 아닌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져야 돼요. 여기 귀부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귀부인과 남자들이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날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또
그것을 알아가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광주 동산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교회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원하시고 또 그런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꾸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꼭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셔서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